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찬송가 1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13장을 봤는데 이어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예, 14장 전체를 원래 다 읽어야 하는데요. 예, 여호수아 14장 다 읽지 않고 13절, 14절, 15절 일단 세 절만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 14, 15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14,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전체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13, 14, 15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6절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남아있는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이제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때에,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각 지파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을 분배할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좋은 땅을 받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각각의 지파들은 안 좋은 땅을 받지 않고 좋은 땅을 받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은 강한 무기와 힘과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싸워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좋은 땅. 이런 땅을 아마 다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에 대해서 이제 6절에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나이 40세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 갈렙은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다. 내가 나이 40에 모세의 명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조사한 이후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렙은 그 마음에 성실하게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여호와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빨리 가서 차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이 뭐 좋은 땅인 것 같긴 한데 그 좋은 땅에는 이미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높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함께 해도요,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정탐꾼들은 온전히 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온전히 좇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9절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가로되 맹세하여 가로되 그 일들이 있고 나서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갈렙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온전히 쫓았은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고 권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은 지금 누구를 쫓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에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갈렙은 이렇게 해석하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갈렙이 85살이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탐의 사건 이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 일들과 그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예요? 이 광야에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남아서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수하였는데 그 민수기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지금도 받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대목을 한번 이제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가 안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출애굽할 당시에 20세가 안 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갈렙의 말대로 하면 45년이 지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다 몇 살 아래예요? 65세 아래. 뭐 평균 한 45세에서 그죠? 네. 그때부터 태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65세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20살이 더 많은 20세가 더 많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젊은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 그때 젊은 사람들이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하라는 거야?
저기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저 땅을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저기는 난 못 가. 나는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여기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저기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저 일은 나는 못하지. 저걸 어떻게 해? 서로 그러고 있을 그때에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나이 많은 85세의 갈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주저하고 망설이며 서로 좋은 땅을 받겠다고, 서로 안 좋은 땅은 받지 않겠다고 서로 일을 나누는데, 나는 이 일은 나는 마음에 들어서 이 일은 하겠지만 저 일은 못해. 절대로 나는 안 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좋은 결과도 드러나지 않을 저런 일들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쉽고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은 해도 그렇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갈렙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아무리 적어도 20세 이상, 아마 평균 40세 이상은 더 많았을 이 갈렙이 지금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고 일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그때에 일어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죠. 노래도 있잖아요. 사실 새벽만 아니면 그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노래 아시죠?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은혜롭게 불러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부르시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뭔가 좀 화려하고 어떤 그 거창한 뭔가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십시오, 내가 갖기 원하는 뭔가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느낌으로 혹시 부르시나요? 아니에요. 이 산지는 말 그대로 험악한 산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산지예요.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땅은 몰라도 저 땅은 아닌데, 저 땅은 너무 험해. 그리고 저 땅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힘이 세고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저들과 싸워서 저 땅을 얻을 가능성이 없어. 설사 싸워서 얻었다 할지라도 저 땅은 너무나도 험악한 산지라는 거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갈렙이 모르지 않아요. 갈렙이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꺼려하는 힘들고 험악한 그 지역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분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배해 주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85세의 갈렙이 그렇게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갈렙이 가진 그 온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갈렙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칼렙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나서니까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제일 나이 많은 노장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앞장서시오. 사실 갈렙이 말한 대로 정말 얼마나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면 딱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앉아서 딱 보는,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당신이 앞장서시오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자녀를 낳으면 미국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민들 중에서도 갈렙, 캘럽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캘럽이 있나요 혹시? 없나요 우리 교회는? 네. 그런데 캘럽, 갈렙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갈렙의 뜻은 개예요, 개.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 그러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개, 양을 돌보는 개, 세퍼드 같이 아주 크고 멋있는 개, 듬직하고 충성스러운 개를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뭐 해석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부를 때 그 개라는 단어가 캘렙이에요. 이 캘렙에서 갈렙이 온 겁니다. 캘렙 똑같은 말이에요. 캘렙. 이 캘렙가 우리말로 갈렙 이렇게 번역된 거고, 케일럽 영어로 케일럽이라고 하는 게 캘렙이에요. 히브리어로 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학과 사람들이 이제 여름 방학 이용해가지고 같이 갔었거든요. 키부츠 에인하롯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키부츠 에인하롯이 어디냐면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나세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마셨던 그 샘물이 있는 곳이 에인하롯 샘물이거든요. 에인하롯. 그 샘물이 있는 키부츠예요. 그 키부츠에서 어학연수라고 막 공부하는데 키부츠니까 집단 농장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집단 농장에는 유스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학연수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어린애들이니까 그랬겠죠. 10대 어린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킴 칼라빔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개떼들 지나간다. 야 여기 개들 지나간다. 칼라빔 개들이 지나간다라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이방인들은 뭘로 생각되는 거예요? 개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개같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니스 족속. 그 뒤에도 14절에도 보면 그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이 그니스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9절을 보면 이 그니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 이런 이방 족속들이 사는데 하는데 그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얘기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얘기는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갈렙은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갈렙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캘럽이라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인 내가 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금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중다한 잡족이 있었는데 그 중다한 잡족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갈렙이 그리고 그 중단 잡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중단 잡족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그냥 12지파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단 잡족들이 많은 경우에 어느 지파로 편입이 됐냐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방인 출신이라는 흔적이 남는 이름들이나 족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갈렙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 섞여 들어온 잡족으로서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갈렙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여호와를 좇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이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그 갈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것이 원래 이방인이었던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 것이죠. 오늘 14장에서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성읍이었고 아낙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불순종한 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본래 이방인이었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만 남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젊은 광야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의 그 젊은 사람들이 모두 나서지 않고 지금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일어나서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역이고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을 아무도 점령하려 하지 않는 그때에 가장 나이 많고 이방인으로 무시받았던 그 갈렙이 주저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나서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갈렙이 나서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니까 이제 그 지역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다 지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 유다 지파를 형성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오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스리는 왕 같은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안은 기독교 3,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개와 같이 여김을 받았던 아주 추악한 삶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온전히 쫓으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 갈렙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혈통을 강조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쯤 됐으면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뒤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나 바라보면 되지.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요. 지금 갈렙은 85세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무시받았던 사람이었던 그 갈렙.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로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내가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고 나이가 적든지 간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21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과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험한 일들을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며 인정받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며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그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충성되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며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마다하며 주저하는 그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소유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일꾼들을 갈렙과 같이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역사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